코로나19 사태가 더 창궐해져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50명, 2부 예배 약 100여 명 출석하다가도 지금 창궐해지니까 2부 예배는 본당에서 60명, 부속 다른 2층이나 중위층에는 몇 분 계시지만 여하튼 60명 미만이어야 되고, 일부 예배는 오늘은 평소에 한 50명 모이더니 오늘은 한 35명 출석하고 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준칙만 잘 지키면 교회에서 감염될 일은 없습니다. 예배들이 다 감염될 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여러분의 직장이 문제가 된다거나 폐쇄가 된다거나, 그래서 직장에서 코로나19 기간은 좀 교회 가는 거 중지해달라 이런 부탁을 혹 받은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성전 나오셔서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시다가 또 한 700~800명으로 늘어나면 다음 주 또 안 나올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와서 마스크하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예배 중에 걸릴 일은 없어요. 만에 하나 걸린다 하더라도 치사율이 너무너무 독감만도 못해. 너무 걱정할 거 없어.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으니까 사실은 다른 것과는 좀 다른 입장이라 우리가 조심스러워하는 거지, 생명에 큰 지장이 있거나 어려운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노인들은 나오는데 젊은이들이 안 나와.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나와서 예배하는데, 아니 젊어서 별로 코로나19로 전염이 된다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몸살이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목회가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책을 하게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모이는 숫자가 별로 안 줄고 그냥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이야, 당신은 진짜 목회를 잘했어. 내가 평시 목회를 기가 막히게 잘했던가 보고 그러면서 내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여하튼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다.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잘 건강 수칙 지키면서 예배 생활 하자고요. 식사 같은 것만 같이 마스크 벗고 안 하면 크게 전염될 위험성은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 한다고 단언까지 합니까? 단언할 수 있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삽니다. 빚진 자예요.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람 앞에 빚을 진 것은 갚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해도 다 못 갚아. 너무 큰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많아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너는 알라, 너는 알라, 너는 정령이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몇 군데 나와요. 너는 알라. 자, 신명기 9장 3절에서 5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꼭 알아야 되느냐? 오늘날 너는 알라. 누굴 보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꼭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그 땅에 들어가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이것을 얻게 하셨다 생각하지 마라. 실상은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으로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는 것도 아니며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었음이니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광야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저들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고 7 인디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진멸한 같이 그 앞에 불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킬 것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래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라. 다시 말해 너희의 의로, 너희의 공로로, 너희의 선행 때문에 너희가 어여뻐서 보기에 점수를 따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낸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 선조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로 그 땅을 주는 것이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다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내 의로움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야. 상대적으로 저들과 내가 좀 더 나아서 너희들이 깨끗하고 의로워서 내가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 공로가 아니야. 내 선택이야. 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는 언약의 성취야. 그러니까 내 은혜지 네가 내 앞에 점수를 얻어서 의로움을 얻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런 대가로 가나안을 주는 게 아니다. 순전히 100% 내 언약의 성취이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야. 그거 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제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정직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무슨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이고 속죄가 은혜이고 구원이 은혜이고 다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중에 우리를 마음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래요. 야곱과 에서는 리브가라는 어머니의 태중에 쌍둥이로 같이 태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십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야곱이 택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걸 봐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생각이 발전하기도 전이고 행동이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버렸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하심이라고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무슨 더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작정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셨다고요. 선택해서 그들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들어가게 하신 것에 불과해요. 그들을 구원시킨 거라고요. 언약을 성취시킨 거라고요. 그러니 네 의로움도 아니고 네 정직함도 아니니 네가 내 앞에서 우쭐거리거나 잠시라도 네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잠시라도 그 영광을 가로채거나 내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자신에게 돌리는 걸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광을 주여 하나님 내게 돌리지 마소서, 내게 돌리지 마시고 주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라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예가 성경에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상대적으로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조금 구원받을 만한 여지거나 좋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속죄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속했고 하겠다가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는 알라. 네 의가 아니야. 네 공로가 아니야. 내가 네게 베푼 언약이고 언약의 성취이고 네게 베푼 은총이다. 너는 그거 알고 신앙생활에 그 말씀을 신명기 9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분명히 알아. 너 구원받은 거 네 의, 네 공로 아니야. 내가 네게 베푼 은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하면 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였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하지 않고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행하세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비밀로 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뭘 하라? 정령 알라. 분명히 알라 그 말입니다. 정령이 알라는 말은 너는 분명하게 알아라. 앞으로 네 자손이 이방 나라, 다른 나라의 나그네가 되어 이방 나라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힐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중에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섬기는 나라를 때가 되면 내가 징치할 거고 그 후에 내 자손은 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될 거다.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신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11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 때에 요셉이 이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근목피 가난하게 돼서 7년 흉년의 때 살 수가 없어 그 가족들이 다 내려가요. 70명이. 그러니까 이방의 객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고 요셉을 사랑하던 바로 왕도 죽고 다른 왕이 세워진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로 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해달라. 가나안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따로 준비시켰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구원해내시는데 어떻게 내시죠? 그들을 징치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징치해서 저들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4대 만에 결국 400년 후에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된다고요. 너는 그 안에 장수하다 죽는다. 자, 가다 14절 읽겠습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재물을 큰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그 안에 죽는다. 이 땅을 네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차지하기 전에 너는 그 안에 장수하다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들어오리니 이 땅의 원주민들이 그때쯤 되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재물을 알려놨는데 재물 사이에 여호와의 햇불이 지나가므로 계약이 성취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더라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우리 민족, 우리 선족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나그네 백성, 노예 백성 삼으시다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서 우리 민족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신 다음에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하셨고 준비케 하셨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을 해 주셨다. 아멘. 먼저 말씀을 붙들고 경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면서 성경적 안위로 약속을 붙들고 안위,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고 미리 앞으로 이런 고난도 내게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줄 거야 라고 너는 분명히 알아라 하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 매를 맞는다, 원수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승천하셨더라면 예수님의 일을 하나는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고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은 대로 사는 것이 고난이고 이래서 더 낙심하게 됐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너희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지 말고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너희는 할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이나 앞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구원받은 것도 네 공로 아니고 내 은혜고, 두 번째로 너희들이 당할 앞으로 일을 말씀하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그 다음에 성경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소망 가운데 실족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이게 좀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하심이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성경이 개역 성경으로 바뀌어지면서 후대하라는 말이 좀 안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후대라는 말은 후하게 대해준다는 뜻입니다. 박대라는 말의 반대죠. 박대는 박하게 대해준다는 말이고, 특대라는 특별히 대해준다는 말이고, 홀대라는 말은 함부로 대한다는 말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고 우대하시고 특대하시고 선대하신다는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생애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특별 대우해 주셨고 후대해 주셨고 우대해 주셨고 아멘, 선대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홀대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박대받지 않고 하나님이 적대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셨노라고 감사해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욥기서에도 이렇게 욥기 11장 6절에 보면 너는 알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너 죄값대로 하면 너는 1000번 만번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벌주심이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작다. 이건 후대해 준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은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였고 어떤 상태에 이었나를 꼭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후대받을 자격이 있고 특대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였느냐? 본래 자기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정수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죄로 물든 그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죄된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전적 타락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화평의 관계가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진노의 아래에 있었고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었고 죄인의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1000만 심판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내놓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됐다. 예배서 2장 8절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외울 수도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해 보면 원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특대를 받고 나는 하나님께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행한 일과 하나님이 행한 일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내가 행한 일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로 알자. 내가 행한 일은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만 그러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게 보통만이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절망적인 존재가 내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결심하고도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고 설교하고도 그 말씀대로 나는 살지도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내 고백일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공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못 두겠어. 이게 입술의 말이나 마음의 생각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하고 죄되고 추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박대를 받고 하나님께 학대받고 하나님의 홀대를 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한 일을 보면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씻어주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일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비교하며 살자고. 그러면 한순간도 교만할 수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살만한 일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받아주셨네요. 나를 사랑해 주시네요. 나를 용서해 주시네요. 내게 은혜를 주시네요.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우리라고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이 후대해 주신대. 다윗은 풍찬노숙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지냈습니다. 오직하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미친 척하면서 외국에 망명까지 가는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왕이 된 뒤에도 가족들의 문제로 인하여 가정에 큰 재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천인공노할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그래도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자기를 복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후하게 대해주신다고 감격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복되게 살았는데요.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런 입장이 아니라고요. 자기는 천인공노할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행한 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후대해 주신다. 그래서 천국까지 들어갈 때까지도 나를 후대해 줄 것이라고. 오늘 본문 두 번째 띄우세요. 본문 두 번째 내용.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영혼아 이제 천국에 가서 편히 쉬자. 여호와께서 나를 받아주셔 후대하시고 너는 천국 못 와. 너 같으면 어떻게 천국 와? 그리고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나를 후하게 대해주셔서 천국에서조차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게 다윗의 고백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후대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박대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라고 은혜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꼬.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사는 사실을 알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버르셨으니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부족해요. 더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내 잔이 충만하게 흘러넘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사람은 내 마음이 합하다. 이렇게 인정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자, 성경을 통해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 그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 우리가 아는 한 가지 딱 우리가 하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이 낮과 밤, 추나 추동, 고통, 형통 다 종합해서 지내놓고 보면 다 감사할 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큰 대나무로 본다면 이렇게 마디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마디마디에 한 마디는 조금 고난의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내놓고 보면 다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 됐고 축복이 됐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가운데 많을 줄 알아요. 우리가 일부러 고난이 오십시오, 환난이 오십시오.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그렇게 고난을 초청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순간 인생을 살아보면 내 가정이나 내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고 만나게 됐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시라고 전사님 통해서 보내주린 서우경 교수의 그 간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신 분? 많이 들어보셨죠? 참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불교의 박사학위를 쓰던 논문 쓰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데. 그런데 달력에 불교 믿는 사람의 집안 달력에 뭐 거기에 십자가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가 딱 보이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고개를 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니까 막 피가 섞였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아파하시는지. 나 거기 그 간증을 읽다가 우리 집사람도 뒤에서 보고 난 앞에 있고 남자가 올 수도 없고 앞에서 눈물 쭉쭉 흘리면서 안 오는 척하고 이렇게 눈물 계속 닦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구나 이 정도만 이해했지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하나님이 서우경 교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에 동참하게 해달라니까 3년 동안 그 고통을 그가 몸소당했다고. 그런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박대받고 있습니까? 후대받고 있습니까? 엄청난 특대로와 후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신앙의 기본을 잃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칩니다. 103편 시편 103편 8절부터 12절까지. 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더라.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죄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오. 죄대로 처치하면 우리 다 심판받고 다 저주받지요.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 다음에 거기까지인가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마디마디가 어려움이 있어도 종합해서 내게 유익 주실 줄로 믿고